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위한 축복 선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절기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어떤 절기에 며칠 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월절이 항상 보면 기준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기준 절기는 다 유월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요거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신약 시대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보통 오순절을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오순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이렇게 그냥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순절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 절기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지키냐면 약간 저기 같이 지켰어요. 가을의 명절이 뭐죠? 갑자기 생각을. 추석. 약간 추석 같은 의미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하나 둘 셋 넷 세 갖고 50일이 딱 되면 그때 밀을 추수했어요. 밀. 거기는 이제 밀이 주식이니까 그때가 추수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쁘고 좋은 날이죠. 그래서 보통은 그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에는 그날이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진 그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순절은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원래 조금 더 영적으로 그 오순절이 시작된 그 원래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를 좀 보면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실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절기를 얘기할 때는 6월절부터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6월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유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과 같이 애굽에 가서 삽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초창기에는 정말 좋은 삶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집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워해서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장작 400년을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삶입니까? 벽돌 맨날 굽고 자유도 없고 맨날 채찍 맞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딱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계획을 짜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뭐 개구리, 뭐 피, 뭐 이런 메뚜기, 뭐 이런 재앙들을 막 쏟아붓죠. 그런데도 이 바울이 웬만해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무슨 재앙을 내리시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큰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 그런데 모든 큰아들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도 그다음에 애굽의 큰아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만 죽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표식이 있으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식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냥 여기는 아니네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 오버, 이 뭐예요?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러니까 이런 6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예요. 200만 명의 큰아들, 뭐 몇십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매년마다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되면 뭐 먹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년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자유인이 되는 날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바로가 아유 가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게 되고, 뭐 뒤쫓아오는 막 군대가 있었지만 결국 그 바다를 완전히 닫아버리셔서 다시는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자유 이후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유는 너무 기쁜데 이제 더 이상 벽돌도 안 구워도 되는데 막상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거라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습관이 완전히 400년 동안 몸에 배버린 거죠. 몸은 이집트를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이집트를 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냥 자유인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186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은 이 순간부터 자유! 그래서 어느 집에서든지 노예 생활 하지 말고 다 나와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훗날 역사가들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해방된 노예들 중 상당수가 며칠 후에 다시 농작물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노예 생활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나 다시 노예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는 주어졌지만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게 되기까지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자유는 얻었지만 이 자유인의 삶은, 자유인이 된 이 삶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음 PPT. 그래서 시내산은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3개월 정도를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50일에서 60일 사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신우의 안부, 살간도 거탐. 제가 입시할 때 외웠던 방법이에요. 10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은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자유는 어떻게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6월절이 너는 자유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실은 오순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갈 방법과 방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도 큰 전환점이에요. 그죠? 그러나 또 큰 전환점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드셔야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라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삶의 기준점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실질적으로 받기 시작한 때가 사실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십계명을 받는 것은 큰 사건이고 큰 전환점입니다. 기준이 생긴 거죠. 방향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1500년 정도 십계명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활짝 여십니다. 그래서 다음 PPT.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달라요. 이제 돌판에다가 이것을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새기기를 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었어요. 그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반복이에요. 구약에서도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그때가 오순절, 십계명을 받는 그 시점이었다면 신약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50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뭐 6월절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6월절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죄로부터, 그리고 원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삶의 방향, 목적,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조금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어떤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요.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 것이 그냥 예수를 그냥 의무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무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지만 제자들과 120명이나 되는 믿는 사람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부담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도 못했어요. 예. 왜?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들이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갖고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잘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으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인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자들이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예,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려갖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나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즉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언제죠? 12월 1일입니다. 근데 전체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2033년이 되면 교회의 생일 몇 번째가 되는 줄 아십니까? 2033년. 교회의 생일이 2000번째 생일이 됩니다. 2033년.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고 그때 그 해에 오순절이 임했으니까 33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33년이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2000번째 생일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해죠. 그죠? 네.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받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런 교회 말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교회인데, 교회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성령 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진짜 의미의 동행과 방향성과 목적성과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절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를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죠. 네, 구조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성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가 됩니다. 성격도 습관도 전통도 능력도 나이도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믿는 자들이. 세 번째 PPT.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오순절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오순절.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라이프 크레스와 엔카운터는 신의 산이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신의 산이고 마가의 다락방.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신의 산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신의 산이 없고 마가의 다락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라이프 크레스가 있고 엔카운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엔카운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뭐라고요? 엔카운터와 라이프 크레스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전환점입니다.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전과 후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엔카운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80%가 억지로 다녔습니다. 헌금도 억지로 했고요, 예배도 억지로 다녔고요, 성경도 억지로 읽었고요. 그냥 왜 내가 이거를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아버지가 엄마가 장로고 권사님이란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런 식으로 억지로 살면서 억지로 하면서 의무적으로만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저도 느끼고 싶습니다. 막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이전에 그렇게 80% 가까이 억지로 하던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 전환점이죠.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엔카운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묶인 거를 다 끊어버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리고 죄와 묶임에서 자유케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엔카운트는 하루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클래스는 그 전 4주, 그 후 몇 주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라이프 클래스라고 하지만 그 역시 엔카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 클래스는 학교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다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 라이프 클래스, 인생 학교. 하나님이 딱 펼쳐놓으신 그 인생 학교에 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은 반드시 가야만 했던 곳이에요. 안 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스킵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를 들려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야 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라이프 클래스는 뭘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옆에서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라이프 클래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거에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요즘 학생들 뭐 아이폰 좋아하는데 내가 아이폰을 가치 없게 생각하면 그거는 호두나 까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걸 진짜 가치 있게 여기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라이프 클래스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면 대가 지불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가 필요할까요? 회비가 있으니까 회비도 내야 될 거고, 재정의 대가가 필요하고, 시간의 대가도 필요하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를 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 있다고 안 만나러 갔을까요? 제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한동안은요, 제가 진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같이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이쪽 기숙사에서 데려다 주고, 내일이 시험인데 이쪽 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오고, 데려다 주고, 1시간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하나도 안 아까워. 왜? 같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시험을 망쳤는지 안 망쳤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가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있는 기회고, 그 기회는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뭐냐? 이게 더 중요한지 이게 더 중요한지 네가 결정해. 결국은 내가 가치를 두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각자 나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제 그거죠. 그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들을 잘 이렇게 잡아서 그때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또 대전환점을 이루고 신앙생활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운명이 변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순절 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위에도 동일한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묶인 자가 있다면 그 묶임을 끊어 주시옵시고, 오래된 상처와 습관과 두려움이 성령의 바람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 엔카운터를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자리로 나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의 삶이 그 자유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